다시 산상수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12월 둘째 주일에 더 나은 의를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더 나은 의가 무슨 뜻일까? 더 나은 의를 이루어라. 기존에 우리가 의라고 여겼던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의를 구하고 완전한 의를 구해라. 그들이 기존에 완전하다고 여겼던 의는 무엇이었을까? 율법 준수를 통해 이루려는 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기를 기대하시고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율법 아래에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중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켜야 율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면,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했냐면 정죄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어긴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딜레마이고 한계인데, 그런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한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의를 배워라 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어림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어기면 또 그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 말고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이미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신 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은 의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 의롭다 인정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또 자범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 율법의 요구,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는데, 한 사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가 뭐냐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마귀가 너 죄인이지 아무리 정죄하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세 번씩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그래서 예수를 노래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율법의 가장 단가 하나만 어겨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얘 어겼어요. 누가 변호해 주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걸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어지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인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살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기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의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로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해 놓은 해설집입니다. 미시나. 그 미시나를 또 해석해 놓은 탈무드를 지키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에다가 더할 거는 더하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뺄 거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첨가하고 변형시켜서 그들이 율법을 지켰고 남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그걸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인데, 오늘 이제 본문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삶 가운데 있는 모습 6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옛사람한테는 이렇게 들었다, 그 말 틀린 가르침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이 이미 2000년 훨씬 전에 주신 말씀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조간신문 쫙 펼쳐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다음이나 네이버 어플 보고 최신 기사 보시면서 요놈들 봐라 요놈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그 2000년 훨씬 이전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자, 21절 말씀 한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논조는 이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너희들이 과거부터 듣고 배우고 있었다. 이 말이 맞대는 거예요, 틀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이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맞는 말 아니에요? 살인하면 심판 받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또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겠죠. 왜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냐? 여기 보시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유대 사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사소한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얼마든지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거스름돈 속였대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그때 쓰는 말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는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심판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시 말해서 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행하는 주체 기관이 어디냐고 할 때 저 지방 하급 재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동네 이장한테 이거 싸우면 되겠어,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중재 혹은 합의를 볼 때 쓰는 말이 이때 쓰는 재판입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유대인들은 마치 사소한 분쟁처럼 여기고, 살인에 대한 그 엄중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권마저 그들이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 가르침이 지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들은 그렇게 잘못 해석을 했을까? 마음의 동기보다는 그들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행동에 그들이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의 것까지, 이면의 뜻까지 헤아려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해라, 긍정의 말이죠.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는 긍정, 하지 말라는 부정인데, 사랑해라, 긍정의 명령은 긍정의 명령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부정의 명령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살인하지 말라, 부정의 명령입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사람 생명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하지 않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볼 때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냐?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하냐?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참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작은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왜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가고 권세를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을까?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내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명령을 긍정 그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부정의 말씀을 그 이면의 뜻까지 헤아려야 되는데, 그저 살인하지 않으면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지금 약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지금 빼앗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그것도 잘못했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켰고 아주 명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볼 때 그거는 아니야. 결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나에게 와서 더 나은 의를 배우고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세 단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뭘 받는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형제를 향하여서 노하는 자, 화를 내면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 지방 하급 재판소, 거기에서 이 사람아 화를 내면 되겠어, 화해해, 중재, 그 정도입니다. 1차 분노는 하급 재판소에서 중재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2단계는 뭡니까?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는 이런 뜻입니다. 아유, 공부도 못하면서, 어이구,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급기관 유대 공의회에 잡혀가게 된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거 가지고 공의에 잡혀가고, 마지막 단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저주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빠지게 된답니다. 하급 단계에서 상급, 마지막에는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분노로 시작하셨습니다. 멸시로 갑니다. 저주로 말씀하십니다. 옛 가르침은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살인이란 단어조차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분노가 이어지면 멸시, 멸시가 이어지면 저주, 결국에는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 우리가 살인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혼에 대한 우리의 태도, 분노의 마음이 있느냐, 멸시의 마음이 있느냐, 저주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행동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원인과 동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부터 다스려라. 최초의 살인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살인입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돈세금만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동생을 향해서 행동으로, 결과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모든 영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반드시 해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윤리, 사회법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법을 발의해도 분노하는 사람 벌금 100만 원, 이런 법은 만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한 사람, 그 행동, 그 결과만 처벌하지 그 근본적인 원인되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법의 한계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은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단순한 분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구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어떻게 잃어버린 존경 회복할 것인가?
가뜩이나 바닥권인 신뢰도 더 추락해서 이제는 회복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전의 방식까지 우리 이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에 가시면 교회 학교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학교만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죠. 부목사님 자녀들만 예배 드린답니다. 10명, 20명 예배 드린답니다. 지금 교회 문이 열려서 다시 오라고 해도 안 온답니다. 안 온답니다. 젊은이들 많이 사는 신도시 3분의 2가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모습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주장은 아무리 의로운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갑자기 누구하고 내가 분쟁했던, 갈등했던 일이 기억나거든. 얼른 가서 화해 먼저 해라. 여러분, 예물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얼른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나는 그 예물을 받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재판하러 고소하러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화났으면 고소하러 가겠습니까? 가는 중이라도 기억나거든. 사과해라. 용서하고 화해해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지옥이 싹 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내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입니다. 앵그리 버드라는 게임 아시죠?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새가 날아가서 내 목숨을 주면서까지 상대방을 부수고 싶겠습니까? 다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마음을 다스려줘야 되는데 도리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식. 말씀이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부정의 말이면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달라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때 교회와 성도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존경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잃어버린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부터 실천하면서 꼭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뺄 것이 아닙니다. 변형시킬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딱 한번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 분노가 멸시로 이어져 가고 있지는 않나요? 방치하지는 않나요? 그 멸시가 저주로 가게끔 허락하지는 않았나요? 이미 우리는 그러면 살인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찬양하는 우리 양지사님이 아침에 교회를 나오시려고 친정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갑자기 병이 오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자세한 말씀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눈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어요. 어제도 괜찮으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이뤄가는 자, 더 나가서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하셨으니 우리 일사님의 친정어머니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더 나은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긍정의 명령은 긍정의 명령 그대로 받는 데가 되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부정의 명령은 그 이면인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려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분노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분노의 문제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성임 사님의 친정어머니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